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단어가 한 4가지가 나옵니다. 에벤에셀, 그리고 굴복, 회복,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셨던 일을 기념하여 생긴 단어입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이전 시대까지 블레셋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해서 갖고 살았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갖고 살고 블레셋이 정말 숙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늘 고통을 받다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 운동과 예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블레셋을 무찔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얻어맞고 살다가 오랜만에 승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무참히 무너졌던 자존심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게 얼마나 많이 졌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길 만큼 비참하게 패배를 당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감격이었고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가져오게 해서 돌을 세워놓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요, 그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놓고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에벤에셀의 믿음을 갖고 살도록 돌을 세웠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바로 에벤에셀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그 결과가 뭔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3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 첫째가 원수들이 굴복하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원수처럼 여기고 풀 수 없던 숙제가 내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승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블레셋이 굴복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인 땅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해결되지 못했던 그 원수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굴복되었을 때에 자연히 나타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게 에벤에셀의 믿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그러한 원수를 굴복시키는 승리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을 평화라고 하는데, 바로 그 지속됨의 평화의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는 게 바로 에벤에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도움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도움을 두고 어디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고 살까요? 사람이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도 그 사람이 도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모습과 모양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그저 부모 재산이나 믿고 내 통장의 잔고나 믿고 또 내 학력, 내 경험, 내 사업체, 내 인간관계, 그것으로 도움을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도움으로 삼아야 할 존재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으로 삼아야 할 존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린 과연 어디에 도움을 두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 도움을 두는 에벤에셀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고 회복의 역사를 주고 그리고 평화를 주는 것, 정말 풀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수 없었던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육체가 회복되며 그 지속적인 삶을 평화를 누리는 그 에벤에셀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이정표로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에벤에셀의 믿음을 이루어가며 산다는 것은 뭔가? 그것은 내 삶의 상황과 또 내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여건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믿음의 여건, 이 분들을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것이 에벤에셀의 믿음을 갖고 사는 모습이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은요,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요, 그 어머니 이름이 한나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를 좀 주십시오. 아들 하나를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바칠 것이고 구별된 인생을 살게끔 할 것입니다 하고 약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 이름 짓기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여 지은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샴엘 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요, 정말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평생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젖을 떼자마자 성막 가운데 이 아이를 보내고 성막에서 키우게끔 보냅니다. 요즘 저를 비롯한 부모들이 좀 보고 본받아야 될 모습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급할 때는 하나님, 이 녀석이 내 녀석이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도와주셔야죠 하다가 급한 불 딱 꺼지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보다는 다른 뭔가가 더 우선순위로 두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약속을 지킵니다. 젖될 무렵이라는 것은 요즘과 달리 한 3세, 만 3세쯤 됐을 때에 보통 젖을 뗐었는데, 그럼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그저 몇 번, 한두 번 정도 절기 때만 가서 그 아들을 봅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건 사무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익이 되는, 말하자면 어드밴티지가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를 조금만 각도를 다르게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요, 되게 웃기는 일인 겁니다. 내가 서원했나요? 내가 엄마를 선택했나요? 어쩌다가 저런 엄마한테 태어나가지고 한참 엄마에게 어리광 피고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잘 성장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엄마하고 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요, 분리불안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하고 3세 때 떨어져 버리면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서, 이게 언제 증상이 일어나냐면은 한 40대쯤 됐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환경이 또 있었냐면은 분리불안 증세를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맡긴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집안이었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이분들은 이게 제사장 옷만 입고 있지 거의 깡패였습니다. 이건 도대체 제사장이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를테면 사무엘의 환경과 믿음의 여건은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나쁜 영향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믿음 좋은 엄마 한나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분리불안으로 정서적 불안감을 갖고 성격이 삐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나쁜 영향으로 인하여 못된 짓을 할 만한 그런 분위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에벤에셀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에벤에셀의 믿음을 갖게끔 하는 통로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가 그 생활 속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지역을 살고 있고요, 또 같은 교회를 다녀도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상황과 믿음의 여건이라는 것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모태부터 믿음을 가져서 참 큰 유익을 갖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나이 다 드셔서 믿음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잘 조직된 교회를 다녀서 정말 편안하게 다니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개척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일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쉬움이 많은 그런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또 같은 건강한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강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한 교회는 만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완벽한 교회를 만나면 제 손에 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말하건대 그 완벽한 교회를 만나면 여러분은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 그 교회는 안 완벽해질 겁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라는 거는 때로는 행복하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 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째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생기는가 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건강하기 때문에 극복하고 선한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다릅니다. 또 개인의 인생에는 얼마나 다릅니까? 개인의 인생도 다 다른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개인도 다릅니다. 어떤 날은 야, 주의 은혜가 놀랍도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제가 살겠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어느 날은 어떻죠? 어쩌자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차마 하나님 살아계세요라는 말은 이제 못하겠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사랑하시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상황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는 일도 만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삶의 정황을 만났던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여건 속에 있던지, 그 속에서 감사와 순종의 모습으로 나의 인생을 세워갈 줄 아는 겁니다. 감사는 뭐냐면요, 쉽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지금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 안 합니다. 기분 나빠, 감사합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순종이란 뭐냐면, 뭐 잘못된 것도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맹목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올바른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힘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믿음의 여건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의 모습으로 내 삶을 세워갈 때에 우린 비로소 에베네셀의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믿음의 여건 속에서 감사와 순종의 모습으로 나를 세워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 힘이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간다는 건 뭔가?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세워가는 모습을 가질 때에, 그것이 곧 에베네셀의 믿음이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는 승리와 회복과 평화라는 에벤에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의 삶을 일구어 갔던 힘이 생겼던 것은 사무엘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성경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무엘 시대 이전까지 이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게 나타나진 않았던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실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던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신비한 현상이 아니고 우레소리가 아니고 천둥번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또 같이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현재 닥친 상황이 뭐냐면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의 사무엘에게 하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현실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지금 기도 요청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 요청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많은 경우에 이럴 것 같아요. 그냥 구세가 주기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도 참 많고요. 또 어떨 때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시험 봐야 되는데 좀 떨려 죽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51% 정도. 그런데 지금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에 실제로 닥치고 있는 블레셋 군사에 대한 그 부분들을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역사를 줄 것을 믿고 있는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얘기인가?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형식의 기도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기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선택함으로 에베네셀의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마땅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무당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의 구원하심, 함께 하심의 능력이 발휘되는 일들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이 벌써 8월하고도 10일입니다. 금년에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금년에 성경을 통독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요, 시간이 80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제가 재봤습니다. 금년에 저는 듣기만 했는데 이게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내 눈으로 보아야겠어서 제가 성경 연구나 설교 준비하는 것 외에 성경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쟀습니다. 그랬더니 딱 저에게는 8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요? 아니요, 제가 성경 읽을 때는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다가 걸리는 게 많거든요. 툭툭툭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데 82시간 만에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80시간이면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소설책 읽듯이 쭉쭉 읽어 나가면 80시간이면 넉넉하게 한 번 다 읽습니다. 그럼 1년이면 하루에 1시간만 읽으면 몇 번 읽는 건 줄 아세요? 4, 8, 2, 32 됩니다. 오늘은 적어도 4번은 읽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하루에 성경 1시간을 어떻게 읽어요? 게임은 몇 시간 하세요? 야, 엄마가 이럽니다. 너 게임 1시간 만에? 1시간 안에 무슨 게임을 해? 참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성경 1시간 읽어. 성경을 1시간 동안 어떻게 읽어? 속이 또 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연관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는 데는 1시간이 정말 쉽지 않습니까? 수다 떠는데 1시간은 정말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루에 1시간을 성경 읽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지 압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큐티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목사 뒀다가 어디다 써먹으실 것입니까? 큐티를 모른다고요? 물어보세요, 저에게요. 제가 친절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 좀 배우고 싶다고요? 저 써 잡수세요.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해드릴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큐티하고 읽는 데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진리가 하나 있대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새벽 기도에도 안 죽는다. 새벽 기도 왜 못하죠? 죽을 거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하다 피곤해 죽을 것 같고 졸려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에도 안 죽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들 피곤할까 봐 일주일에 3번밖에 안 하잖아요. 화, 목, 토. 목사님, 저는 집에서요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요 정말 성경을 1시간 읽고 기도를 1시간 하고 그런다면 나오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 그냥 여러분 그 시간 계속 가지세요. 저는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나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가졌던 그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좋게 말씀드릴 때 나오십시오. 안 됩니다. 5분 기도하십니까? 밥 잡수실 때 기도하시는 건 빼주십시오 좀. 그리고 갑자기 뭔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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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거는 좀 빼놓으십시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의 전부이십니다 하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집에서 몇 분을 가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과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나의 피곤함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에베네셀의 믿음은요, 말씀과 기도에 내 시간과 힘과 물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충만해지면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냐면 세상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높은 도덕성으로 우리를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믿음을 간다는 건 뭔가? 그것은 세상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높은 도덕성의 삶을 일구어 가는 것이 에베네셀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을 사울 임금으로 세워놓고 이제 자신은 사사, 곧 정치적인 지도자는 이제 은퇴를 하고 선지자의 역할만 하기 위하여 일종의 고별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별적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의 설교를 할 때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비록 임금 왕을 세웠지만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한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하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도덕성에 대한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도덕성을 지킨 것이고 법률적으로는 새로 세운 임금 앞에서 법률적으로도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서는 뭘 얘기하면 여기 내 아들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족 앞에서도 나는 도덕성을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법률 앞에서 가족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니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우리에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깨끗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비록 사람 왕을 세웠어도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메시지의 능력은요,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높은 도덕성 가운데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리더들의 파괴된 도덕성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모두가 비난할 부분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니다, 여러분. 높은 도덕성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고 가족 앞에, 사회 앞에, 국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천국 시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도덕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천당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나의 높은 도덕성으로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높은 도덕성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높은 도덕성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도덕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 사람, 우리에게는 못된 사람들이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어딨나, 저 사람들처럼 도덕적인 사람이 어딨나, 저 사람들처럼 나이스하고 훌륭한 사람이 어딨나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던 그룹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의 의,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올바름이 더 훨씬 좋지 않다면 그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도덕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삶에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기 지금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제가 합니다. 목사는 사실 여러분들의 형제된 성도 아니겠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목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입니다. 그냥 부르심을 받은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 신분 자체가 뭔가 여러분과 다른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건 뭐 죽었다 깨나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앞에서 저는 여러분보다 뭔가 다른 존재니까 잘하십시오 그러면 저 목사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 앞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이기에 성경이 말하기를 말씀 맡은 자를 더 존중히 여겨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저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더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더 뭔가 똑똑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중히 여겨주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제 앞에서 행동할 때에 말이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참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된 목사 앞에서도 그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그런 행동을 한다면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존중받아야만 하시는 분, 경외받아야만 하시는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과연 이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과연 그 순간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과연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모습은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높은 도덕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전폭적으로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선택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고 갈등해야 된다는 것이 참 번거로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세상은 결코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순종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똑똑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결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높은 도덕성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저 사회에서 원하는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남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내 쾌락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침몰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에베네셀의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가며 노래 불러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산에서 나의 도움이 올까? 저 산에서 나의 도움이 올까? 뭔가 나보다 높은 뭔가로부터 내 인생에 도움이 올까? 그래서 눈을 들어 이 산 저 산을 바라봅니다.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 모든 산들을 포함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에베네셀의 믿음, 그것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만 조용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직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기도 속에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과연 어디에 도움을 두었을까요,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먼저 물으십시오. 혹 받은 유산에 내 통장의 잔고로부터 도움을 요청한 자가 아니었는가? 혹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과 지식에 내 도움을 두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이켜보며 우리의 모습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에베네셀의 믿음을 갖겠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과 내 믿음의 여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내 인생을 일구어 갈 것입니다. 나의 시간 속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만들며 그 모습으로 내 인생을 일구어 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에 선택하고 믿기에 행동하고 믿기에 말할 수 있는 그런 높은 도덕성의 모습을 갖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며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에베네셀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내가 어떤 도움을 자랑하는 자였는지, 어떤 도움을 바라보던 자였는지 오늘 주 앞에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이젠 정말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성품으로 갖는 그 높은 도덕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그 믿음 우리 모두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렇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도움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도움을 두고 있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여나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까? 에베네셀의 믿음은 그 속에서 감사와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시간들이 다른 것에 소비되고 있습니까? 에베네셀의 믿음은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나의 시간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잘못된 선택,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유혹으로 오고 있습니까? 그 순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높은 도덕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에베네셀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산들을 봅니다. 명예라는 산도 보고요, 재정이라는 산도 보고요, 부모라는 산도 보고 자식이라는 산도 봅니다. 내 인생의 도움이 그 가운데 어디서부터 올까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던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며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여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의 도움을 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오니 주여, 저들의 고백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에베네셀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에베네셀의 믿음이 보여지며 세대의 세대를 걸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삶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아버지 앞에서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